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에게 40일간 함께 계시면서 뭐 하셨냐?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까지. 오늘 사람에게 잘못 각인된 이 틀린 것, 그것을 언제 없앨 수 있냐? 그리고 과연 그 틀린 것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냐?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각인된 것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람원의 40일을 통하여 뭐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해라.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하고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집니까? 원망, 분노, 다툼, 불신앙, 이거 싹 사라지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의 마음과 생각,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그 일에 집중해라. 그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미션이지요. 어디에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불신앙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염소 같은 소리 안 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근데 보통 거기에 집중 못 하죠. 그리스도로 집중한다면 몇 사람 안 모여도 그 몇 사람이 몇만 명, 몇천 명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이만큼 축복이구나. 오늘 이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 사도들 다 합쳐서 이들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은혜와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경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가 이게 안 돼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님은 그런 사람 있는 교회, 그런 사람에게 누구를 붙이셨냐? 제자들을 붙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뒤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제자가 3,000명, 5,000명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런 교회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 6장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을까요?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물질 문제로 인한 갈등과 원망이 다툼과 분쟁으로 막 불신앙으로 이게 이제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동안 외부의 굉장한 핍박과 유대인, 바리새인, 로마의 압자에서도 살아남았고 거기서 오직 예수를 고백했던 이들이 별거 아닌 일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 안에 그냥 막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그 원인, 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그럼 이 문제 여러분 결국 왜 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세 가지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중심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대로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대로 우리는 본토 사람 아니냐? 왜 여기 헬라파와 유대 이 구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포로에 잡혀갔다가 막 온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생각이 달라진 거죠. 너희들은 이방에 잡혀갔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지 뭔가 깨림칙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싹 다 없애는 게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질 문제가 어떻게 됐냐? 사도들이 이제 물질 분배하고 뭐 도와주고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하다 보면 좀 손이 못 갈 때도 있지, 미처 생각을 못 했을 때. 근데 가만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난 물질을 이렇게 덜 주고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도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요 조용히 증폭돼서 이제 이 문제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종교와 사상, 철학에 교회가 무너지고 통일교, 신천지 막 이상한 이 단체들이지요. 사이비 단체들이 막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쫓아가는 거지요. 왜? 육신으로 잘해주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여러분, 교회를 도움과 유익으로 되는 것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유익이 안 되고 유익에서 나는 자꾸 배제가 되고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딱 붙잡았는데 굉장히 나에게 잘해줘. 1년, 2년, 5년, 10년 잘해주고 끝까지 해. 이게 철저한 사단의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시키는, 낙오하게 만드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해주는 행동과 삶이,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그 삶 하나 때문에 자기 진짜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가 있는 거 있죠.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동시에 권세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지요. 미국도 여러분 들어가려면 신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가난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뭔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신분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미국 들어가고, 아무리 돈 많고 배경이 있는데 자꾸 리젝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뭔가 걸리는 결격 사항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갔지? 신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 믿고 죄 문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물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 사단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단이 주인이고, 주인된 사단에게 사로잡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에 매여서, 일생에 매여서 그거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할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구원받은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1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핍박 속에서도 막 그들이 집에 있든지 앉았든지 성전에 있든지 막 찬양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예수다 막 전도하고 이러니까 막 제자가 막 일어났는데 문제가 더불어 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낚시꾼들이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요,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이 선장이 동동동동 그 배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갈매기 있는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갈매기 있는데 거기 똥 싸고 그럴 텐데 뭐 또 그쪽으로 가지 그랬더니, 아 목사님, 갈매기 있는 곳에 물괴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걔네들이 먹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맴돌고 있는 거래요. 탁 갔더니 진짜 거기서 몇 마리가 잡히더라고요. 많이는 안 잡혔는데, 오 이게 그렇구나. 그 잠깐이에요. 몇십 분 아닌데 또 갈매기들이 또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배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있지만 문제도 있고, 풍랑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는 문제 자체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지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 정신과 영혼 속에 있다면 어떤 흑암도 성도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분리와 다툼을 일으킬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막 서운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간절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 와도 어디에 관심 있냐? 내가 관심 있는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나 중심에 자꾸 먼저 이 저울추가 가 있다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저 사도들이 분배를 잘못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고, 이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다툼과 싸움이, 원망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와 복음과 렘넌트를 향하여 어떻게 도움을 주고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에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 네가 그랬거든요. 요즘에 많은 것들 보면 사람들은 말도, 교수들 말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너 할 만큼 했으니까 너를 위해서 좀 살아. 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두 분을 위해서 좀 사세요. 이러면요 굉장히 효도하는 아들인 줄 알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하고 배치되는 건데, 그럼 모르는 부모는요, 그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여행 갔는데 페리오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다 돌아가시고, 여행 보내줬는데, 괌으로 가다가 뭐 이제 수십 년 만에 해가지고 결혼식도 그때 올려가지고 여행 보내줬는데 그 산의 중턱에 다 그냥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추락해서 다 죽고. 여러분도 그런 소식 전에 우리 들었잖아요. 막 안타깝다 그러고, 거기 아기도 있는데 막 이런, 저 사람들이 결혼 몇십 년 만에 처음 누가 보내줘가지고 처음 여행 가는 건데, 사람이 자기 중심하고 띄워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조금 그러면요 얼굴 살짝하고요, 눈빛 달라지고요, 세상 사람들도 안 그러는 쌩까고요, 그 제자 못 되죠. 여러분들 멀리 못 가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인데 물질 문제 딱 걸리니까요, 제자도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다툼 속에 막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둬야 될 것 따로 있지요. 어디요? 근본, 기본, 기준. 여러분의 근본 어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이 일과 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있냐? 그래서 나의 기본은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곱씹어보고 되씹어보면 내 인생의 이 기준이, 또 기본이,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근본과 기준과 기본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가지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아주 자신 있게 물었어요. 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다 열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제 로마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지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알바 아니라는 속에 굉장히 배신감도 느끼고 철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미션 속에 들어가면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막 모여 기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막 거기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고 이거 보면 됐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이 변화가 되고 도저히 안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완네스의 그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고요 물질, 현실,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물질 쫓아갑니다. 왜? 뭐 당장에 지금 흐름이 물질 벌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천만만의 말씀이 하나님 놓치고 언약 놓친 물질의 흐름은 다 그게 나중에 어디요? 큰 이상한 납덩이 있는 그 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뭐 납덩이 먹는다고 바로 죽습니까? 시간 흘러가면서 몸에 그 독소가 채워져 가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질병은 더 전염병이 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명예와 뭐 있는 거. 나 한번 보여줘야 될 거야. 나 세상 앞에 못 살고 힘들었던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나 볼 만큼 정말 그렇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월컨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점 찍었냐? 다윗을 양우리에 있을 때에 그를 공교한 말씀과 능력으로 그를 길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택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들 늘 여기 오면은 자기 자리 딱 앉잖아요. 수많은 자리인데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앉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데 거기 내 자리인데. 전에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제가 분명히 여기다 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딱 들어왔는데요. 내 책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같이 봤더니 뒤로 빼고 쫙 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내가 그 있던 자리 누구 아니까 가봤더니 어떤 분이 계속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눈 안 떠.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참 내가 말 걸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뒤로 갔죠. 제가 그때부터는 낫습니다. 자리 아무데나 그냥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덕평에 거기 갔더니 그 번호까지 있어요. 번호까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 딱 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닌데 나하고 하면 둘인데 거기도 갔더니 거기 돈 다 내고 거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이렇게 의자를 또 사모님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두드려도요 못 드는 척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뒤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갔죠. 이게 그렇구나.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렇구나. 갈급한 사람 줘야지. 내가 그 자리에 또 뭐 굳이 이거 나와라 뭐 들어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나간 거 알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뭐냐? 두 번째, 버릴 것과 취할 것도 알아야 된다.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갈등도 많고 막 뭐 되는 듯이 보이면 복음과 말씀의 흐름 놓칠 때도 많고 너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에 나오는 게 자꾸 이 원망, 불평 이게 다 나도 모르게 솟아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뭐냐? 왜 그 얘기를 했냐? 내게 지금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거지. 문제에 집중해서 저건 저렇다 이렇다 여기 빠져버리면 사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뭐지?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막바로 사단의 타깃 됩니다. 여러분. 타깃이 되면 알죠? 화살이 관역으로 날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든 일이 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속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막바로 사단의 쏜 화살 날라옵니다. 화살이 확 날아와요. 근데 그냥 화살이 아니야. 불화살이 나와. 탁 꽂혔는데 불이 붙어. 그 말은 뭐예요? 확산력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확산력, 전염력이 강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전염력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 살리고 후대와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다. 사도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머리로 막 돕는다고 해서 이게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 생각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많아지고 와샤와샤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빠져나오자. 이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버려야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받는 죄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생각, 육신의 동기, 삶 속에 있던 상처 전부 내버려야 돼요. 저 이제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해놓고도 우리가 육신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면 또다시 불신앙으로 또 빠져버립니다. 평생 그러다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무슨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도 늙어도 멋있게 늙어야 돼요. 이상하게 늙고 망하게 늙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과 보화를 찾아 누려야 돼요. 이런 속에 과거의 생각 이게 다 축복의 발판이구나. 걸림돌이 되는 내 생각, 내 입장, 주장 이게 여러분 사실 다 걸림돌이거든요.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딱 잡혀 있고요. 말해도 헛소리 하고요. 틀린 소리 하고요. 복음하고 반대되는 유익이 안 되는 소리 하고요. 내 입장으로 자꾸 보고요. 이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운 거지. 자기 입장으로 자꾸 말씀을 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시지?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시편 23편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렘넌트 다윗의 신앙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빨리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지금 사도들도 그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근데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아니네. 이게 주가 아니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우리가 잘못 잡고 있었구나. 주를 정말 이거 틀린 거를 내가 잡고 있었구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막 7 집사를 드디어 세우잖아요.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7 택해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진짜 그랬더니 일꾼 세우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그 성령 안에서 지혜 충만한 교회, 칭찬 듣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면 제자들은 계속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지금 초대교회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왜? 그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과정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는 잠잘 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순례자는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밥 먹을 여력도 없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뭐요? 늘 길을 매일같이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가는 언약의 순례자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가요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편 이 기자는 얼마나 중요한 걸 발견했던지, 너희 능력 있는 이 주의 천사들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너희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에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버릴 것과 취할 것 속에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묵상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라고는 영성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영적 서밋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저쪽에 다민족들 나이지리아 저기 이 포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쪽에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전도 운동이 되면 우리 근엽이나 상호나 뭐 이런 애들이 몇 명 영어하는 애들이 있구나. 그때는 언제든지 시간 아멘 해야 돼.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주일은 무조건. 왜 하나님은 나를 미국에 보내셨지? 영어 잘하고 돈 잘 벌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부업이고 이 주업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것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그 현장을 보면서 버릴 것이 또 생각나죠. 내 생각, 난 이런 모양으로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네. 내가 취할 것, 여기는 그리스도 삼중직만 필요하네. 그렇다면 내가 덧입어야 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내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거기엔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면서 세 번째, 생명적인 이 초대교회가 세 번째 뭐 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뭐 하는 시간이냐? 빨리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찾으면 돼요. 목사님 잘못이 없는데도 위기가, 문제가 막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거기에는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거기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큰 계획과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매 맞으면 되지만 내가 잘못한 거 아무리 생각도 없어.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 잘못 없는데 쫓겨가게 됐어요. 뭐라고 배웠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갈 때 아예 약속합니다.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근데 밑에 장군들이 딱 죽여버려요. 왜? 미리 그 다음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제자들, 뭐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권사 아니라 누구라도 물질 문제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물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문제 속에 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게 막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원망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원망 불평은 그게 왜 불평입니까? 할 말이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왜 원망 나오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 믿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 맞아, 저 사람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 다툼의 그 뿌리가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신앙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원망과 불평, 다툼,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뿌리를 모르니까 겉만 보고 불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불신앙 아니에요? 엄청난 불신앙이지, 여러분들. 그 이런 불신앙을 모두 다 잠재우며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출애굽에서 광야길 걸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물 없고 먹을 거 없고 고기 없고 막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중에 누구요? 모세, 결국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죠. 거기서 여러분 뿌리가 나온 겁니다. 불신앙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세들 외에는요 싹 다 하나님의 광야길 조용히 그냥 그래 가자 하면서 전부 다 묻어버리죠. 소리 소문도 없이 오늘은 저 집에서 곡하고 오늘은 이 집에서 곡하고 하면서 쓱쓱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 광야길에 이르는 불신앙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그냥 자기 성질 내면서 반석 두드렸는데 하나님 바로 말씀하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거야. 나중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요 가나안 땅은 보기는 봐요. 약속의 땅으로는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에게 다음에 바톤을 넘겨주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왜 여러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다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진짜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톤 넘어진 거예요. 모세도 율법 거기까지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지금 공격하는데요. 제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걸 딱 공격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오고 갈등 오고 뭐 딱 오면요 벌써 눈치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말씀 붙잡아야 될 때구나. 성령 충만해야 될 때구나. 이거 붙잡으면요 교회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못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국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리라. 내 동기, 그동안 내 방법, 수단 이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요 이 사람들이 본질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복음 안에 있으면서 각인뿌리 체질화된 것을 바꾸고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는 뜻,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찾아야지. 아, 그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아, 하나님 내가 이게 복음 아닌 선택을 내가 했구나. 빨리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가 본질 제대로 찾고 부차적인 것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별하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완네스, 복음으로 기도 집중, 복음으로 현장 집중케 하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전부 그랬다,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게 돼요. 생명력 있는 교회는 그거 본질, 부차적인 것과 우선적인 거 회복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 우리 뒤에 말씀 보니까 나오지요. 7절 딱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 말은 뭐 이 말씀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37 5천 종족의 이 능력의 역사가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 일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로 틀린 것을 버리고 찾아야 될 것을 찾고 우선순위 해야 될 것, 본질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동안 버릴 것과 가질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회복해 하옵소서.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제된 것 싹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본적인 것, 방법, 내용 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